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 성찬을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에서 난 것을 전혀 입에 대지 않겠다는 단호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시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미리 예고도 해 주셔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가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야 될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의 의미를 오늘 이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떼잖아요. 그 성찬식에 대한 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이다. 성찬은 이 오늘의 이 주님의 이 유월절에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나눠주세요. 왜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 그러냐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신 자리예요. 제자들이나 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만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만찬에 뭐요?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연 값없이 준 은혜의 만찬,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대가가 있는 만찬이 아니에요. 그 내 몸이니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값없이 베푸는 만찬이에요.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인간들의 만찬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주인과 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값없이 주님의 몸을 주시면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월에 한 번씩 성찬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성찬에 떡도 준비하고 잔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찬은 내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신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걸 값없이 우리에게 나누는 주의 만찬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에 한 번씩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떼지만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성찬식에 우리가 늘 참여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회개이다. 예,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찬을 드릴 때마다 성찬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는 늘 있어야 될 게 회개예요. 성례전이라 그러죠.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와 성찬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다시 그 침례를 끝내고 나올 때 내가 이전의 모습은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살아나듯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이 침례의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식을 행하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28절에 보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잔을 나눠주신 것.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잘못된 행위와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찬 자체가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래서 그 성찬을 기념하고 대하는 자마다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죄사함. 그 성찬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잖아요. 그 성찬의 가장 갖고 있는 또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죄사함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죄 같은 것, 그런 것. 근데 그걸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이 성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감사이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또 감사예요. 그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잔을 가지고 나누실 때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고. 감사요. 제가 한번 이전에도 얘기했죠.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감사기도라고. 우리는 전인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전인적인 감사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거나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찬을 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사는 그런 감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해서 또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일생의 과정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게 성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감사하고 부활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전인적인 모든 사역과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그게 성찬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늘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의 감사는 그거예요.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가 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언약이다. 이 성찬에는 또 약속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그래요. 약속의 종교라고.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또 언약을 맺으시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 얘기하신 언약의 피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피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때 당시 모세 오경만을, 모세를 가장 큰 지도자로 알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뭐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이요. 그것을 주님이 다시금 갱신해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 성찬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이 언약이요, 이 잔으로 말미암아, 이 내 몸과 내 잔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집을 계약할 때 보증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그것이 보증과 같은 거예요.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너는 늘 그 약속을 보는 거죠. 그 주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이 약속은 깨질 수가 없는, 쌍방간의 이 약속이 깨트려지고 부서질 수 없는 이 약속이에요. 그것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찬을 다 우리가 참여하니까요. 약속의 백성임을 늘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체험하며 성찬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맺은 그 언약을 존재하고 그 언약을 굳게 확신하는, 그래서 다 함께 보혈의 잔을 마시고 다 함께 떡을 떼면서 그 모든 그 동일한 언약의 보증을 느끼며 감사하며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보증, 그 약속을, 그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신교와 헌신이다. 성찬은요, 가장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은 떡을 같은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마시는 떡과 잔이 다른 떡과 다른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과 하나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떡을 먹고 난 다른 잔을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떡과 잔을 우리 모두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을, 그러면서 그 안에 친교가 있지만 거기서 친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분을 위해, 한 분 앞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떡을 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그래서 함께 헌신의 길을 가는 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셨기 때문에 같은 헌신을 하며 가는 거죠. 같은 분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같은 분을 섬기며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헌신을 결단하는 게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연합이다.
예, 성찬에 있어서 결론과 같은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냐고 대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성찬을 사람을 먹는다. 식인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요. 그래서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그냥 진짜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이요. 그 연합을 이루는 것, 그 연합을 체험하는 것,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그걸 또 한 번 확신하는 자리, 그게 성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다시 한번 연합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는 연합이 바로 이 주님과 나의 연합을, 그거를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의 이 의미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정말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때까지 그 모든 공생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지상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중에 오늘의 이 자리는 뭐냐면 그 마지막 완성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떡과 잔을 나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악을 보셨죠. 수많은 악을 보셨어요. 악함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악함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희망과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구속사역을 늘 하셨고 그 완성이 이제 코앞에 있는 거죠. 그 기쁨을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절대 마시지 않겠다. 단호한 결단과 같은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지금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일단 지금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잔을 이 지상에서 마시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이 만찬을 가지는 그 희망을 보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걸 그걸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이제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의 큰 고통, 마지막 그 완성을 코앞에 두시고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늘의 만찬을 보신 거예요. 기쁨으로 너희가 내가 다시 만나 이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수많은 슬픔과 고통 있지요. 근데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도 이제 큰 고난이 남아있어요. 이 잔은 어떤 잔이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달라고 했던 고난의 잔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으려고 했던 잔과 같아요. 근데 주님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잔을 감사하며 마신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잔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나라에서는 함께 이제 마실 그날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마지막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큰 감격적인 자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기쁨과 삶의 큰 축복으로 만나 함께 나누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이 떡을 떼셨다라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잔을 마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고난의 마지막 잔을 마시고 그 길로 가셨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구속사역의 완성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신 마지막까지도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거기를 바라보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의 잔, 그 주의 잔을 함께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